Show me your glory. 말씀 묵상과 삶의 적용입니다. 말씀 묵상과 삶의 적용. 우리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하죠. 그리고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19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적용.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감상적인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좋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 두 갑절만 내도 돼요. 율법으로는 두 갑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 메디테이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 영혼으로 지정의 영육혼에 스며들게 하는 거라 그랬죠. 마치 약을 먹고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듯이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펄펄 나는데 감기약을 먹으니까 그 감기약이 내 온몸에 퍼져서 열을 싹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약처럼 쫙 퍼져서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그냥 느낌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싹 스며들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포메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포메이션. 옛사람. 근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깨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과 같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요. 말씀과 성령. 이 포메이션에 인포메이션, 이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로 점진적인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번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히 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건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유, 아직은요. 제가 조금 더 선을 쌓아야죠. 조금 더 공로를 쌓아야죠. 조금 더 제가 기도를 해야죠. 조금 더 말씀을 봐야죠. 이런 분들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믿어야 되고 조금 더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매일의 삶에서 나를 다루어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라는 건 매일의 삶에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것도 발전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플러스 알파로 말미암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스며들고 영혼에 스며들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삭개오가 변화된 걸 어떻게 알아? 아,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증명해? 삭개오는 삶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것을.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죠.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영접한 자가 어떻게 바뀌었냐?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건 내가 새 사람으로 트랜스폼 됐다는 걸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적용이라는 게 뭐냐?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영적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걸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내 마음이 변한 거, 영이 변한 거 보이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변했는지, 영이 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삶으로.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 변화로. 그 변화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건 재활 훈련과 같다. 재활 훈련. 무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 아니면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어. 치료를 받죠. 뭐 때로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치료받고 수술하고 나면 바로 경기에 뛸 수 있어요? 안 되죠. 뭐 해요? 재활을 해요. 걷다가 뛰다가 근력 운동을 하고, 야구선수 같으면 뭐 어깨가 다쳤으면 던지는 훈련을 멀리 던지기부터 가까이 던지기부터 빠르게 던지기, 정확하게 던지기까지.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우리의 삶의 습관까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남아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것이 바뀌는 것 안 되죠?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막 흥분이 돼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막 이 뜨거움이 있다가도 죄성이 살아나면 어때요? 죄성이 살아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죄성을 다스리고 우리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훈련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거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 그 삶이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는 게 편해. 그쵸? 나만 그런가?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는 게 편해. 왜? 옛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소리 지르고 화내면 좋을 일이 없다는 걸 알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걸 삶에 익히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요즘 차들을 운전을 험하게 해갖고 막 조심해야지. 그냥 레인 체인지 하려고 보다 보면 저쪽에서 훅 들어오고 막 이래갖고 어이쿠 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은 역시 아이쿠 그러시는군요. 나는 A, B, C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예. 아니 한번 생각해봐. 열받았어. 저게 운전을 저 따위로 하냐? 확 쫓아갔어. 한마디 해주려고. 그래갖고 한마디 하려고 확 봤는데 우리 교인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이 운전 잘하세요 그러고 갈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소리부터 질렀어. 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의 모습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약이 내 몸에 스며들었다면 내가 고침받았다면 영혼이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내려니까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백미는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적용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백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깨달음을 얻었어? 여기서 놀래. 여기서 놀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우니까. 더 중요한 건 그 발견한 인사이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목사들이 성경에서 인사이트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 아주 강단에서 말을 잘해. 삶으로 살아냄이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 입만 와 있더라. 뭐 이런 얘기 농담들을 하겠어요. 응?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서로 입만 있어서 입만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적용이라는 건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내가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겠다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 큐티에서 적용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힘이 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용이 없으면 영적인 빵!
사건이 안 일어나. 말씀이 삶에서 빵 경험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질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았는데 무슨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뭔가 일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이 왜 중요하냐?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큐티는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의 과정을 거쳐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관찰, 해석, 적용. 그럼 왜 관찰해요? 해석하기 위해서. 그럼 왜 해석을 해요? 적용하려고. 그럼 왜 적용을 하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간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사역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복 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는지 그의 사역을 닮아가는지 알 길이 없죠. 적용이 없으면 사실 큐티라는 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이 자기 만족처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내 영적인 무슨 만족을 위해서 큐티를 한다? 나는 이 정도 되면 큐티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를 이 정도 믿었으면 큐티 노트 하나쯤은, 영성일기 하나쯤은 뭐 쓸 수 있어야지. 무슨 내가 뭐 영적인 무언가를 좀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이걸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 예언자, 즉 선지자적 접근 방식을 갖는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큐티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우린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비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그 이단이에요. 성경 66권으로 모든 계시의 말씀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선지자다 그러고 뭐 하나님 말씀하셔서 새로운 계시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말씀이 임했다,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지, 우리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큐티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성경 본문 메시지에서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해, 너는 이런 자리에 서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듣는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걸 경험하기 원한다면 적용하셔야 돼.
적용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큐티에서 제일 무시되기 쉬운 부분이 뭔지 압니까? 적용이에요. 왜 그럴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힘들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적용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너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줘. 아씨, 이거 갑자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4배를 갚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해. 저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도 속이 시원찮을 판에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적용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용이 아주 애매모호해지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말씀 읽어야겠다.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건 사실 실제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큐티의 적용을 끝내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적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적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열매 맺는 걸 보기가 어렵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성경을 보다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말씀이 감동이 왔어.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영을 정직된 영으로 바꿔주옵소서. 그건 적용이 아니에요. 나의 부정직한 모습이 뭔지를 적어야지. 그렇죠? 나의 부정직한 모습이 뭔지, 나의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그 적용이 명확하면 삶은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 사모가 저를 보면 그래. 용대 때 우리 딸을 불러놓고 그래. 야, 니네 아빠를 보면 정말로 변화됨을 눈으로 본다.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막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힘든데 집에를 들어가는데 집에서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도 뭐 막 하는데 이게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내가 애들한테 짜증을 낸 게 아니라 이제 나한테 짜증을 낸 거거든요. 근데 딸이 그때 공교롭게 그 자리에서 그 일과 겹쳐 있어갖고 딸한테 내가 화내는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속상해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보, 내가 쟤한테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건데 미안하다고. 그러고 우리 딸이 막 속상해서 방으로 들어갔어. 근데 제가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제 딸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딸,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아빠한테 짜증이 나서 그런 건데 공교롭게 네가 거기 있어갖고 그런 일이 돼서 미안하다. 그러고 나왔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딸이 엄마한테 가서 그러더래. 아빠가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놀래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야, 니네 아빠 용됐다 뭐 이러더래. 이게 딸과 엄마의 대화가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실수를 할 때 미안하다는 소리 잘 안 하죠. 내가 잘못했으면 아이들한테라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아이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된 거죠. 여러분, 적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목사라고 해서 다 옳은 삶을 살지 않아요. 목사도 짜증날 때가 있고요.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일 수 있죠. 가릴 수 있어. 그러나 집에서는 가릴 수 없어요. 다 드러나거든. 그때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부족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어내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함께 거룩해져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용이라고 하는 걸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적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말씀을 매 순간 자신의 삶과 연결하였어야 돼. 말씀을 삶과 연결하는 것.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적용할까를 늘 고민하는 것. 그래서 삶 가운데 큐티하고 큐티 시간에 정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쫓아가서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예비하라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자, 여기서 물 한 동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 한 동이. 먼저 나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나?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죠? 하나님 생수.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생수가 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걸 삶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잠시 놀아주는 것. 아이들에게 생수와 같은, 샘물과 같은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청소해 주는 것. 별거 아닌데 그것이 아내에게 시원함을 주는 일이 돼요. 그렇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시원해 하던데, 아우, 목사님,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 나 참 너무 힘들어서 나 너무 갈급했는데 기도받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그게 생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 팔지. 내가 예수 팔겠어? 내가 예수 팔아먹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팔아요. 내가 항아리거든, 내가 항아리. 여기 하나님의 생수를 채우면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물 한 동이 같은 삶을 사는데,
여기에 욕심을 채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팔아먹는 자가 돼요. 예수 팔아먹어. 예수 팔아먹는 게 뭐예요? 별거 없어요. 나가서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 이걸로도 예수 십자가에 내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거짓말 하나 하는 것, 그 예수 파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예수 파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파는 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를 몇 번이나 팔아먹었나? 그분을 몇 번이나 십자가에 내어주었나? 내가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른가? 이걸 고민하고 살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뒷담화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렇게 거룩하고 고고하게만,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게으름을 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부부싸움을 해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점점 사악해진다고. 왜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들으면 제일 힘들고 아파할지를 아니까 그 말만 골라서 한대. 아주 그걸로 그냥 난도질을 하면서 아프지? 너 죽을 것 같지? 그걸 토해놓고 기뻐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아직 집사님 안에 거룩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라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내가 이 사악한 말을 토해냄으로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로 살리고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건 말씀과 삶을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그 말씀을 계속 연결하면서 삶으로 큐티를 하고 삶의 적용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적, 이것은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지나간 삶에 대한 회개.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적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했고,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워주심. 나는 연약하잖아요.
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실수해요. 늘 넘어져요. 하나님의 지적만 받으면 난 소망 없는 인간이구나. 예수 믿어도 변화도 안 되고 그냥 큐티를 한다 해도 되지도 않고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너가 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 내일의 삶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 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렇다고 점 보는 것 같은 게 아닙니다. 네? 점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도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지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적. 무엇을 지적하죠? 옥합을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요. 300데나리온. 자, 옥합을 왜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했죠?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통째로 깨가지고서 붓냐. 거룩해 보이죠. 그렇죠?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 너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 거룩한 척, 외식하는 모습은 없냐? 너 목사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는 외식, 감추고 숨기고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 같이 성도들을 위하는 척, 굉장히 사역에 열심히 하는 척,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척, 그러진 않냐? 지적이 오는 거예요, 지적. 너는 300데나리온 깨기 싫지? 너 300데나리온 옥합 못 깨지? 다른 사람은 그거 깨니까 싫지? 네가 못하는 거 남이 하는 거 보기 싫지? 저 사람이 칭찬받는 거 싫지? 네 안에 시기 질투가 많지?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못하는 거 남도 못해야지. 하양평준화. 그게 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남이 못했으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적. 더 나아가서 너 무지하잖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주님은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는 척. 너는 그걸 더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 장사를 예비하는 것을 기념하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너 모르잖아. 너 무지하잖아. 그러면서 성경 많이 아는 척, 너 혼자 대단한 척, 너 혼자 큐티 잘하는 척, 너 그러고 있지 않냐?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디 숨고 싶을 만큼 내 안에 있는 정말로 그 모든
더러움을 아예 막 드러내시면 할 말이 없어. 주여,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외식도 많고 가식도 많고 무지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 못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격려해 주시거든요. 너 옥합 깨야지. 너도 깰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받기 원하는 옥합이 있다? 너 옥합을 계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옥합을 깨는 자가 되라. 너 옥합 깨라고. 너 옥합 깰 수 있다고. 옥합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냐 500데나리온이냐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옥합을 깨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야 나는 있잖아. 안 목사 네가 이 주님을 위해 기념될 만한 사역을 한 사람 그 동역자가 되길 원해. 그게 나를 막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 나도 마리아 같이 옥합을 깨고 정말 주님이 기념하실 만한 그런 사건의 동역자가 되자. 할 수 있어. 격려를 막 받아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 내가 어떻게 옥합을 깰 거냐. 어떻게 옥합을 깰 거냐. 내가 지금 깰 수 있는 옥합이 뭐냐. 내가 깰 수 있는 옥합.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옥합이에요. 새벽 기도 아무나 못해. 못 일어나서 못해. 네? 새벽 기도 안 하다 새벽에 일어나 봐요. 막 토 나올 것 같아. 막 멀미나. 그래도 하는 거예요. 막 낮에 막 졸려갖고 막 눈이 감겨.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 내가 새벽 기도라는 옥합을 깨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으로 옥합을 깨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큐티 나눔 옥합이에요. 옥합이라고. 내가 오늘 스페이스로 한 그 큐티 나눔을 짧게 정리를 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줘봐. 큐티 단톡방에다 올려봐요. 감동받고 은혜 받는 사람 많을걸? 이야, 이 사람이 옥합을 깼구나. 아주 별거 아닌 건데 그것이 누군가를 살린다고요. 누군가에겐 기념이 될 만한 일이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내일 한번 해봐요. 곽 전사님이 그럴 거야. 주님 기념될 만한 일이라고. 네가 큐티를 다 했냐? 야, 집사님 이런 큐티 나눔을 다 보내냐? 오늘 기념일에다 기념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냥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해서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대해서 뭐 하기도 어렵지만 그냥 집에 초대해서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게 옥합 깨는 거예요. 그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하는 것이 기념이 될 만한 일이 된다고. 누군가에게는요 평생 기억이 될 만한 일이 돼. 제가 지금도 계속 사역을 동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싱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혼자 공부를 하는데 나 영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난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집에 갈라 그랬어. 진짜 이게 남자 혼자 이게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가끔 안전도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복음이야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그럼 거기 가서 한 끼 받고 오는 게 나에겐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 선교사님은 플러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셨지만 제가 계속 섬겨요. 도와요. 참 옥합이라고, 옥합. 그 밥 한 끼가요. 내가 그분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분은 지금 나한테 그 몇천 배를 받을 걸 아마.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어디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전립선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웬일인가 그래갖고 아니 그럼 병원비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시냐니까 뭐 기도한다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기도하다 제가 감동이 와서 우리 후원 선교사님은 아니니까 제가 뭐 후원해 주십시오 말은 못하겠고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이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으시고 머무셔야 되는데 뭐 한 달, 두 달을 거기 머무시면서 뭐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비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후원 선교사도 아니라 내가 뭐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실 수 있는 만큼 10불이든 20불이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선교사님이 치료받고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옥합을 깨시더라고, 옥합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머무실 선교관의 생활비를 다 대드렸어요. 작은 교회에서 정말로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20불, 50불, 100불, 500불, 뭐 어떤 분은 1000불, 뭐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헌신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요. 옥합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가 나에게는 옥합을 깨는 일이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동역을 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적용은 그런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기념이 될 만한 일. 야, 이 멋지지 않아요? 글로리교회가, 은혜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 나도 내가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 이거 중요하죠.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 이 시작이 어디에서 나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같이 생활하는 우리 선교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어떤 팀장으로 기억이 남느냐? 중요하다고요. 은혜교회 어떤 사역자로 기억될 거냐? 중요하다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옥합을 깨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용이라는 건 지적, 격려, 인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적용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큐티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 적용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 스페이스에서 say back to God.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러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나한테. 예?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셨어요? 이게 묵상을 위한 질문. 그때는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묵상을 통해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왜 주셨어?
살아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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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 뜻이 뭐예요? 베드로, 너 신앙은 자신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자신하는 것보다 너 연약해. 너 나 안 버린다 그랬지? 네가 한 말을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내 말은 나는 이룰 능력이 있고 내 말은 변치 않아. 베드로, 네가 보는 너의 수준이 네가 아니야. 내가 보는 너의 수준이 너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나 부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주님, 나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엎드려야죠. 그렇죠? 자신한단 말이에요. 적용을 위해서. 그럼 이 말씀 나한테 왜 주셨지? 네가 베드로야. 너 베드로야. 너 자신하지 마. 너 목살하고 자신하지 마. 너 예수 부인할 만큼 비겁해. 너 욕심도 많고. 너 연약해. 네가 한 말 이룰 능력 하나도 없잖아.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윗이 너만 못해서 밧세바랑 간음했냐? 아니잖아요. 지금 욕먹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래요? 아니요. 내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지금 그렇게 됐죠? 신앙은 자신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용합니다. 나, 돈, 뭐 여자, 뭐 성공, 명예 그걸로 넘어지지 않는다? 자신 안 해요. 인정해야지. 나 약해요. 나 돈에 약하고 나 명예에 약하고 나 여자에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돼.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쵸? 네. 절대로 방문 닫아놓고 여자 성도랑 둘이 있는 거 안 하고. 오픈된 공간 안에서. 그쵸?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혹시라도 변질이 되거든 얘기를 해라. 목사님 변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문자 보내라고. 왜? 내가 나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지적받는 거 싫어하지만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망해요.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다윗이 왜 살아나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양 잡아먹은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다윗의 위대함은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는 게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솔로몬 옆에는요, 말씀으로 지적해줄 선지자가 없었어.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에겐
지가 잘났어요. 엄청난 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줄 말씀의 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구체적인 적용인 거죠. 구체적인 적용.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적용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적용의 3P, 3P가 있어요. 그게 뭐냐?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제발 큐티하면서 남의 큐티하지 마시라고. 말씀 읽다 보면 오늘 이 집사님이 이 큐티를 하려나? 이거 완전 그 집사님을 위한 말씀인데. 자기 큐티 하라고요. 남 큐티 해주지 말고. 응? 내 큐티를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적용하냐고요. 나의 나. 베드로가 누구의 나지. 베드로 집사님 큰일이다. 이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하여튼 혼자 잘나서 자신 있다 그러고 맨날 예수 팔아먹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아무개 집사님. 그거 아니라고요. 내 큐티 하는 거야. 내 큐티. 내 큐티. 두 번째는 practical.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새벽 이슬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거 뭐예요? 새벽 이슬 같은 영성이 뭐냐고. 설명도 못해 자기도. 새벽 이슬 본 적이나 있어? 새벽에 자느냐고?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영성을 가지고 막 이슬 그러면은 무슨 참진 뭐 그런 거나 뭐 먹어봤을까? 뭐 새벽 이슬은 본 적도 없으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구체적으로. 아침 햇살 같은 영성으로. 그 아침 햇살 같은 영성이 뭐냐고요. 그 아무 자기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것 가지고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이네, 구체적. 기도해야겠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를. 새벽에 할 거예요? 밤에 할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10분 할 거예요? 30분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봐야겠다. 어떤 성경을 볼 거냐고. 마태복음을 볼 거예요? 창세기를 볼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겠다. 30분을 읽을 거예요? 1시간을 읽을 거예요? 내가 말 실수를 줄여야겠다. 그럼 말 실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고.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 1절만 해야겠다. 2절 가니까 문제다. 아니면 옆에서 2절 나오려고 그러면 꼬집어 달라 그래라. 뭔가가 있어야지. 적용은 그런 거예요. 한 번 덜 말하자. 한 번 고민하고 말을 하자.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죠. 여러분 적용은 구체적인 거 아주 프랙티컬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가능한 겁니다. 파서블. 제발 임파서블한 걸 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보여. 새벽에 일어나지. 새벽 2시에 자는데
5시에 어떻게 일어나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0시에 자겠습니다. 그럼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가능한 거.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30분 기도하면 힘들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가능한 거, 가능한 거. 내가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뭐 저녁에 30분. 점심에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데 30분을 어떻게 기도해? 그럼 어디서 기도할 건데? 일하다 말고. 내가 차에 가서 기도하겠다. 뭐 분명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죠.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겠습니다. 3장도 못 읽는데 무슨 20장을 읽냐고. 가능한 것, 가능한 거. 가능한 거. 그래서 저희 적용은요. 파서블이에요. 파서블. 아니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 좋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한 달에 1,000불씩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아니 1,000불씩 해본 적도 없고 1,000불 벌벌 떨리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냥 하루에 내가 1불씩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루에 5불씩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지. 내가 매달 한 달에 1,000불씩 이제 하겠습니다. 주님도 부담스러워할지 몰라. 야, 그거 너 안 하던 짓 하면 내가 좀 부담된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가 쌓여서 거룩한 변화가,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큐티, 내 적용, 나에게 적용, 내 삶에 적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호하게, 애매하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아이들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대화를 하겠다.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겠다. 아주 할 수 있는 하나하나 분명히 가능한 걸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면 그게 진짜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적용이 무너지면 큐티는 무너지는 거예요. 준비기도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이게 적용에 가서 애매모호해지면 그냥 용두사미 아시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으로 끝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용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영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하시라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삶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내가 말씀 붙들고 실천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더라. 이 자리에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꼭 적용을 통해 거룩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